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요 바탕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의 뿌리들이 우리가 주님의 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즐겨 읽었던 동화 중에 바람과 햇님 이야기라는 것이 있죠. 바람과 햇님이 하루는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저 나그네의 코트를 과연 누가 벗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하는 이야기죠. 바람은 자기가 세찬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을 불수록 그 바람을 통해서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찬 바람을 불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욱더 깊이 여미고 그렇게 참 웅크리며 길을 갑니다. 바람은 그 옷을 벗기는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제 햇님이 났습니다. 햇님은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햇볕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그 따뜻한 햇볕으로 인해서 나그네는 마침내 그것을 옷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동화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힘보다는 부드러움, 강함보다는 약한 오히려 참 우리 인생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권력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가진 부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하면 부러지게 가져지죠. 우리는 가끔 탕으로 먹는 물곰이라고 하는 탕을 먹게 되는데 이 물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먹어보면 헝그리 이를 데 없는 그런 고기입니다. 금방이라도 물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기여서 어쩌면 물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곰은 그처럼 흐물거리는 몸을 가지고 가장 깊은 바다의 심해 속을 살아갑니다. 깊은 심해 속에 산다는 것은 이 물곰이 깊은 바닷물에 가지는 그 압력을, 거대한 압력을 온 몸으로 견디는 유연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철로 만든 강성인 같은 것을 밀봉을 해서 바다의 심해 속에 넣어보면 그 깡통은 금방 찌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승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거대한 바위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갈라진 이유를 보면 그 속에 아주 연약한 나무의 뿌리가 들어가서 그 거대한 단단한 바위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가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구나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살아가지요. 강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들고 창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의외로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더 강하고 오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면 강하게 보이는 고목나무, 우뚝 솟은 그 고목나무는 쉽게 부러지거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에도 한없이 흔들거리는 갈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갈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도 이런 역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는 이 역설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여십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능과 또 혹은 채찍과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강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약함, 그 아들의 무기력함, 그 아들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마침내 여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채찍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긴 것입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 앞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십자가의 연약 앞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 능력들,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권능을 시행하는, 자기들이 그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 그들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연약하게 당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완고한 인간의 고집과 교만과 오만에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도구로 우리의 자아의 옷을 마침내 벗겨내고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이런 역설적 신앙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든가 낮은 자가 오히려 더 높은 자라든가 이런 논리가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낮은 되고 낮은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역설적 논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깨우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바로 그런 신앙의 역설적 진리를 철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경험 속에서 보면 분명히 힘 있는 자가 강한 자일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에서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 진짜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진짜 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본문의 대변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휩싸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자주 가고 아픈 사람에게 많은 처방이 필요하듯이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바울 사도의 많은 처방이 필요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 2편의 것이지만 적어도 이 2편을 넘어서 4번 내지 5번 정도의 편지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 편지의 흔적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듯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먼저 이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로 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었다는 흔적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로 확산되어 갖고 번져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는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편지의 흔적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지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 붙이는 것인데 이것은 고린도전서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바울이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썼던 그 또 다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첫 번째 편지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계기는 그 이후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서 평온을 되찾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소식은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세력을 고린도 교회 속에 확장하려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함께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 10장에서 13장에 이르는 그 글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보호하는 그 글을 변호하는 그 글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네 번째 편지였고 오늘 본문은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변론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보다 왜 우리가 더 나은가? 바울이 아니라 왜 우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자랑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신에 있어서 그들은 바울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이야기했고 체험적인 면에서 그들은 바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신앙적 체험들을 했고 능력 체험들을 했다라고 그들은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자기들의 강한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깔보면서 바울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를 규합했고 그들과 더불어서 힘으로 바울을 이기려고 하는 바로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강함으로 바울의 사도성에 심각한 상처를 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참 세웠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번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편지를 거듭 보내면서 이제 거의 문제를 봉합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 자신을 공격하니 그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참 힘이 빠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자랑과 강한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바울 사도의 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오히려 어려울 때 그 신앙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신앙의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단단하게 지어져 있는지 환난을 만나보면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환난 속에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의 진면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은 먼저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이런 자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자기의 자랑을 부득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자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바울은 그것을 부득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자랑조차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험처럼 가장을 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14년 전에 그 신비한 체험 하나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14년 전이라고 하면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와 그리고 길리기아에서 응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훈련의 기간 속에 있을 때 아마 그 경험했던 바로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즘 이야기로 엑스타시의 경험, 우리의 존재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험, 그 황홀경의 경험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 경험은 아니라 제3자의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하늘로서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하늘, 바로 그런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저 먼 하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주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런 하늘을, 물리적 하늘을 완전히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서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세계, 우리가 흔히 천국이나 혹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보는 것은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이지요. 그런데 14년 전 이 땅을 사는 바울이 바로 이 셋째 하늘, 다른 말로 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그는 자기도 잘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경험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직통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경험, 최고의 신비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경험을 5절에서 자기 경험이나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한 경험, 어느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을 그 경험을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로,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3자의 경험처럼 말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제3자의 또 다른 경험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1인칭으로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그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높일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험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14년 동안을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감추고 침묵하고 대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높고 신비한 경험을 자기 경험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자기와 구분하여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기 경험을 자랑하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조그만 경험이라도 크게 부풀려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큰 경험조차도 감추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말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처럼 높고 깊은 계시를 받은 자기가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이 이면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총, 바로 그것은 자기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도였지만, 자기 속에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 사자가 자기 속에 하나의 상처를, 이 덧입은 상처를 내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울이 거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다, 그의 연약함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은 그런 연약함을 자기 몸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끊임없이 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 바로 이 육체의 가시를 대신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저 하늘을 내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 마음으로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기를 내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네가 연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바울의 약함,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진정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해야만이, 이 약점이 있어야만이, 이 약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자기 약함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강함, 그 능력을 날마다 대신 입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역설적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아픈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아픈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속에 약함만이 드러나는가? 나는 믿으면서 뭔가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자랑과 강한 공격에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만을 그래서 여전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길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율법주의자들의 강함을 오히려 무력화시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강함, 자기 자랑, 자기들의 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공격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질병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도록 그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접근 방법이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그 길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축복, 물질, 권력, 힘 이러한 것들을 신앙을 도구 삼아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연약한 그러한 일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오늘 찬양처럼 가까이 기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십자가 복음의 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강함은 무엇입니까? 왜 물속 깊은 곳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해파리나 물곰은 그 압력을 견디는데 단단한 병이나 철은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창조주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과 함께하고 있지 않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 이 조건과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존재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유한합니다. 권력도 유한하고 물질도 유한하고 우리의 목숨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강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이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해도 그들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약함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는 약육강식의 어떤 질서가, 그 거대한 힘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1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연약함, 모욕당함, 궁핍, 박해, 곤란을 달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자기 자랑, 자기 능력, 강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논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딥혀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의 논리 속에서, 십자가의 접근법 속에서 능력이 아니라 약함으로, 무력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우리도 함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마침내 경험하는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산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당신의 권능과 천군 천사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한 사랑으로, 그 연약함으로 사람들을 마침내 변화시키고 그 존재를 바꾸시는 그러한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연약함을 의지하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